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점을 집중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그 선언,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표적의 책은 요한복음 12장과 함께 끝이 났고 13장부터 영광의 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13장, 14장, 15장, 16장은 같은 때에 한 번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6번째 위대한 statement, great I am statement,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이고요. 오늘은 이 15장의 마지막 그 7번째 I am statement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어서요 너희는 내 가지다 라고 연결을 지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형성된 교회는 주님 백성들, 신자들의 모임인데, 이들이 이제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보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지속해서 나아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곧 열매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열매 맺는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니까, in other words, 너희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올 수 있다. 13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13장이 아니고 14장에서 너희가 머무를 처소를 마련하겠다. 하나님 집에 여러분 방, 내 방 있다.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린 숙제는 14장, 15장, 16장, 석장을 여러분 계속 되새기면서 읽으시면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강해져요. 오늘 주요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라고 안 하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또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 계명, 또 여기 쓰지 않았지만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결국 가지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이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를 맺으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Let's go. 열매를 맺으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냐,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자는요 종교이고요, 후자는 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두 글자로 영생입니다. 바로 후자는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자 동분서주하면 제자가 되는 것인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것인가? 즉 본문에 너희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13장부터 주님은 줄곧 너희라고 지칭하면서 한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너희에 포함되어 있고 열매를 내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신자이고 제자이고 하나님 백성인 까닭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 즉 예수님 백성인 까닭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주신 자들 중에 포함된 사람이기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즉 영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인데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답은 아주 자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막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까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열매도 없습니다. 자,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물음, 열매란 무엇인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발견되어진 그 주님의 계명이 있었죠?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본문 12절과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간에는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서로 사랑 열매는요, 그 상대방에게 인정을 얻으려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이미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에 의해서 얻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린 서로 형제가 되었죠. 그러니 자연히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을 합니다. 본문에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열매입니다. 제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포도나무인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였지만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먹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 같은 말, 나쁜 포도, 쓸모없는 포도를 맺혔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베스트를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에게로서 자신들의 등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말세에, 종말의 마지막 때에 다 같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누구의 마음을, 즉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두 번째 의미는요, 사명 열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은 구약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신약의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은 다름 아닌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 왜? 우리가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한 성령을 받아 한 주님을 섬기는 가족, 형제가 되었으니까. 이게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 아까 전에 한 열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상 사명.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일,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내기에 급급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형제간의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 자기 선언이 들어있어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자주 주신 자 중에 아직 이 양의 울타리 안으로, 목장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너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직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예수의 사도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죠. 오순절날 3,000명이 그리고 또 5,000명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로 그 참 포도나무로 접붙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이유 그 두 번째는 주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습니다. 그 말뜻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할 내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열매란 두 가지, 사랑 열매, 서로 사랑, 지상 사명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니 계시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요?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신자인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아버지도 이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성취를 맛본 사람이 바로 가지들, 너희들,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보려고 하고요, 갈급해 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픈 열망과 갈급함과 소원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맺혀지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가 생각납니다.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너가 주님을 good and faithful 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섬겼던 그
특성 그대로, 성질 그대로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 즉 여러분이 출발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믿는 여러분과 연합이 되셔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란 뜻입니다. 아들은 상속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신자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까닭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래서 영어로는 co-heir with Christ란 말이 자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자녀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보실 때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첫 아들로 보셔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저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를 얘기할 때, 즉 역시 연합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로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즉 부부관계요. 부부관계를 두고 봤을 때에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용어로 얄짤없이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신랑 그리스도, 신부된 모든 그분께 연합된 신자들. 그래서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들, co-heir with Christ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 그분께 먼저 적용된 사실이 고스란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경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죄 용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전가해 주셨습니다. 죄는 다 가져가시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만 받아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죄로 타락하기 전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가 필요한데, 바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취소하고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의로우신 분인데 본인을 위한 의를 이루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인 아담, 아담에게 속한 지위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위와 상태란 타락, 죄의 종,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지위와 상태, 즉 아들됨, 영광, 영생, 이것들을 싹 다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 대신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허락받고 칭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입양받은 것입니다. 입양.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얻기에는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했던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칭의, 입양, 왕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 이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불변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본문의 가지이고 너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 자연히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출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천양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 맺습니다. 몸통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쉬운 그림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아이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스스로 일어서서 몸통에 붙여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는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열매를 맺기란 아주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위하여 온갖 각종 활동들을 빌미삼아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참된 그리스도 신자가 열심을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지 못한 점,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 일에 헌신하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출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즉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며 열매 맺기 바라는 모든 부모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시어서 그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 나옵니다. 이것과 내가 열매를 열심히 맺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꾸준히 뛰어다니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 나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소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 노, 여러분은 아직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십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말씀은 결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말씀은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왕국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말씀은 세상 왕국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사이 중간은 없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들을 이 요한복음 말씀을 빗대어서 리뷰하면서 훑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광의 책 줄곧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부터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유대종교 최고 지도자 선생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영적으로 새롭게 난 사람, 즉 영적 출생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적 출생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아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분 곧
주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과 같은 말은 멸망,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이다 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따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뿌리를 내려서 사는 사람, 곧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사람입니다. 죄의 종 신분이어서 하나님 가족, 하나님 아들이 될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가족 아들 되게 하는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 사사,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 뭉쳐있는 세상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바로 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따라서 말씀드리면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내 양은 내가 아닌 다른 목자의 소리는 또 안 듣는다. 그들은 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들의 주님만 따른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은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기록된 대로 자기 사람, 주님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너희가요, 가지가요. 지난 시간 14장 말씀대로 피상적인 위로를 주고 한동안 당분간 일시적으로는 건재한 세상 왕국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주고 확실한 위로의 기초를 제공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평화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말 다 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화목하죠. 본문에 너희,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9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즉 본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하였었는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즉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꺼내어 아버지의 나라로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표현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를 붙여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표현대로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분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본문 16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둘 사이 차이는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되었다, 나는 붙들린 바 되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이요, 즉 행위의 주체, 주어가 주님이 택하였다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너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대부분이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강조점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영어 노래 중에 I did it my way 있죠? I did it my way. 다 자기 자랑.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들어보면 자기 행위, 스스로의 공로 구원, 행위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가지,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그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지요. 주님은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맺도록 해주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누가요?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더 풍성히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 성장, 성숙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바로 그 가지입니까? 이 관계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속으로 먼저 들어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정성과 공을 들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이 그 열매를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자 하니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주님 말씀을 안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죽도록 충성,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주님과 참 생명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즉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표현대로 참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에 이미 붙어있는, 이미 연합되어 있는 가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차 땅에 떨어진 나무까지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그분께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우리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준행하고 성취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이 사랑을 받은 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일을 하시도록 열매를 맺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열매들이 바로 예수의 신자요 제자인 너희들이고 서로를 아버지와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너희 그룹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각별한 사이란 점을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교훈 받습니다. 너희는 함께 가지된 자들이다.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 25절, 우리가 함께 주님 왕국에 속하였기에 최소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토록 각별한 사이인 만큼 이전보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으쌰으쌰하여서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열매 맺는 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되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 안에서 서로 누리고 있는 이 각별하고 친밀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십시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나는 참 포도나무 주님께 붙은 가지인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줄곧 주님이 부르고 계신 호칭인 너희 안에 나는 포함되었는가? 점검받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는 자를 결탄코 내가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실하신 주님,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of unseen things above, of Jesus and His glory, of Jesus and His love. I love to tell the story because I know this truth. It satisfies my longings as nothing else can do. I love to tell the story, will be my theme in glory, to tell the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I love to tell the story, this pleasant to repeat. What seems each time I tell it more wonderfully sweet. I love to tell the story, for some have never heard the message of salvation from God's unholy word. I love to tell the story, will be my theme in glory, to tell the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I love to tell the story for those who know it best, seem hungering and thirsting to hear it like the rest. And when in scenes of glory I sing the new song, it's gonna be the old story that I have loved so long. I love to tell the story, it will be my theme in glory, to tell the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